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새로운 생활, 로마서 1장 2절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짧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말씀하심 깊이 경험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될 때 새로운 목표를 정하곤 합니다. 맞나요? 요즘은 안 하나요, 그런 거? 여러분들은 혹시 목표 정하셨나요? 혹시 어느 정한 것 같은데 하나만 뭐 얘기할 수 있나요? 목표? 매일 큐티하기. 야, 너무나 아름다운 목표를 이렇게. 도영이 혹시 목표 정한 거 있으신가요? 교회 열심히 가는 거.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저도 이렇게 몇 가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돼서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카톡방에 속해 있는데요. 몇 번 들으셨죠? 어떤 목사님께서 저처럼 기사 안 보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기사 안 보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매일 새벽마다 기사를 보내주세요. 요약해서. 근데 이제 읽어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에 따르면 새해에 발표된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얼만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주인들의 공통적 새해 결심은 뭐가 1등일 것 같아요? 건강이 되게 탑에 있긴 합니다. 뭐가 있냐면, 이게 뭐 얼만큼인지 모르겠어요. 호주인들의 공통적 새해 결심이 1위 체중 감량, 2위 계획적인 삶, 3위 건강한 신체 유지, 4위 좋은 대인관계, 5위 스트레스 경감, 6위 즐기는 삶으로 파악됐다고 해요. 이게 뭐 어디서 조사하고 얼만큼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어느 정도 납득이 되죠. 호주 사람들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건 새해 포부를 결심한 사람들의 25%는 작심 7일에 그치고 결심을 현실화하는 경우는 8%에 불과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하고 결단하는 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그 7일이 어디예요? 7일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담없는 교회가 어쩌면 참 어렵기도 한 이 시기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참 어렵고 아픈 시간이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다 취소되고, 제가 아는 교회들도 늘 해오던 그 카운트다운 하는 것들을 안 했다고 해요. 대부분이. 어떤 의미, 위로의 동참의 의미에서요. 참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면 좋겠다.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정말로 우리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1월 1일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었고요.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 우리 언아가 이제 큐티 이렇게 했던 것처럼요, 교회로서의 새로운 목표도 정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 마음이 더 컸었고, 그런 다음에 아픈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말씀을 전했던 거기도 한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쩌면 특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보는데, 신앙생활을 제법 해오신 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2025년 여러 가지 목표 속에 하나의 또 목표로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시면 성경 핸드폰 찾아보시면 로마서 12장 위에 표제가 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혹시 있으신가요? 핸드폰이나 성경책에 로마서 12장 위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다니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새 번역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새로운 생활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지금 다니엘 무슨 버전인가요? 성경? 개역개정.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SV 버전 같은 경우는 A living sacrifice. 조금씩 다른데 같은 의미죠. 공통점이 뭐냐면요, 새로운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은 다를지 몰라도 반드시 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새로운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억하는 건 바꿔서 우리는 인간이니까, 연약한 인간이니까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 내가 새로운 생활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남편이잖아요. 꽤 오래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되는 그 순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에 삶이 바뀌죠. 남편이니까요. 당연히 남편인데 옛날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빠가 됐잖아요. 두 아이의 아빠가 됐잖아요. 아이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저는 아빠로서의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거죠.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before after 다른 새로운 생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아빠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완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생활. 그런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 어떤 삶일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중간에 보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2025년 파이팅!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저도 짐에 계속 올라갈 거고요. 달리기도 조금씩 더 해보려고 하고, 물론 저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5km 너무 유치한가? 어쨌든 10km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km까지. 어쨌든 그런 목표 속에 우리가 함께 잡길 원하는 목표,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 제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죠? Living sacrifice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Living sacrifice. 문법적으로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동그란 삼각형이라는 뜻이에요. Living sacrifice. sacrifice는 죽어 있어요. 제물은 죽어 있는 걸 제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제물은 죽은 것인데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라. 어떤 의미냐면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삶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은 죽어 있대요. 죄에 대해서 죽어 있대요. 예수님은 살아 있대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 있대요. 즉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살아 있다. 어디에? 하나님께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 있대요. 어디에 죽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표현을 한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존재로 살고 죄와 세상에 대하여는 죽어있는 존재로 살라는 게 산 제물로 드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존재로, 죄에 대하여는 죽어있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뭘 강조하죠? 우리의 몸을, 내 몸뚱아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설교 때 한 번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재밌는데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조정민 목사님 분이 하셨던 얘기인데 못 찾겠더라고요. 이렇게 챗GPT한테 안 물어봤네. 이렇게 찾아봐 해볼 수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얘기인지 어떤 분에 대한 얘기인지 모르겠고 장로님이랑 대화를 하던 얘기를 재밌게 해주셔서 그분은 또 이렇게 강하게 잘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힘보게 얘기하는 건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어떤 장로님이 중요한 또 다른 모임 때문에 못 오시게 됐대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메시지를 보냈대요. 목사님, 제가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이 바쁜 비즈니스 일로 못 가지만 제 마음은 그 집회에 함께하겠습니다. 그때 조정영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장로님, 마음 괜찮습니다. 몸이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해됐어요? 저 이 얘기 듣고 진짜 와 이분 참 대단하시다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여기서 바울이 쓰는 여러분의 몸 할 때 이 몸은 소마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쉽게 말하면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이 팔다리 이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 즉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할 때 이 몸은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나 자신. 나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강조하고 싶은 건요, 오늘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만 해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저도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공부 열심히 하고 제가 실력을 갖춰서 그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오늘 하나님께 드려. 이게 저에게 정말 제 심장에 들어왔거든요. 나중에 뭔가 거창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 2025년 벌써 오늘 며칠이죠? 5일이잖아요. 벌써 5일 지났어요. 이제 별로 그 새해 느낌도 없으시죠? 저만 그런가? 너무 비관론자인가? 막 12월 31일 날 막 그 불꽃 볼 때는 막 두근두근하고 그랬는데 지금 별거 없어. 똑같아요. 뜨겁기만 하고 밖에 덥기만 하고. 근데 그 하루하루 나중 말고 그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제는 들어보셔서 요즘 세대들은 참 복받은 세대인데 일상을 하나님께 드려라. 오늘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얘기는 또 오해하지 말고 예배당에만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나가셔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예수님과 동행하라. 일상을 예수님께 순종해라. 일상에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정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월요일 오늘 지긋지긋한 월요일 직장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 월요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내용 안에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네 가지 중요한 원리 내용이 오늘 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하겠지만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붙잡기를 원하고 동시에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마음에 하나도 안 와닿다. 그럼 그래도 하나라도 붙잡으세요. 붙잡고 씨름하는. 저도 여러분들 더 격려하기 위해서 저 여전히 gym에 올라가는 거 힘들어요. 고민해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려면 도전을 함께 하려면 나도 올라가야지. 그래서 저도 꾸박꾸박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5분을 뛰더라도 뜁니다. 어쨌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붙잡고 씨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자비를 기억하라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자비를 기억하라.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도 생각하는데요. 일상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으로 혹은 막연하게 혹은 멀리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고 뻔한 얘기로 느껴지다가도 나 스스로 운동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 이유들로 일상을 하나님께 드려라는 말도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일상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시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억지로 의무적으로 우리 일상을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비 뭔지 다 아시죠? 영어로 mercy. 자비를 많이들 행동하는 사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실 사랑, 자비 비슷한 의미인데 행동하는 사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재밌는 건요, 흥미로운 건 영어로 보면 by the 어디 있죠? by the mercies of God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학자들은 되게 주목합니다. 저희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공부하심이 우리에게 고마운 거죠. mercies라고 나와 있습니다. mercies.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기서의 mercy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제너럴한 mercy를 넘어서 어떤 특별한 자비들을 지칭한다.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행해지고 보여진 mercy를 지칭한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mercies,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 그 자비에 힘입어 말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찬양했죠. 그 사랑이 내려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Love came down 라는 찬양이잖아요. 사랑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일, 그 사랑, 그 자비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제가 친구에게 받은 은혜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신학생 때 받은 어떤 분들의 은혜도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거든요. 20년도 지난 그 기억들이. 근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로 바뀌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뒤에 뭐라고 아까 표현했었죠?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1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1절 보면 뒷줄에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표현하죠. 이 단어가 다른 버전에서는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 영적 예배니라. 다른 번역 영어 성경을 보면 합리적인 논리적인 예배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합당하다 비슷하지만 다른 말로 로지컬, 합리적인 예배래요. 찬수야, 저라고 했을 때 찬수야, 너가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로지컬, 논리적.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해요. 논리적이야? 이거 말이 맞는 거야? 얘기하잖아요. 논리적인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왜죠? 자비 때문에.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놀라운 자비를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너의 몸을 드리는 게 논리적인 거야, 합당한 거야 라고 변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은 세 번역은 조금 순서를 바꾸긴 했지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즉 그러므로 아시죠? 국민학교만 나왔어요.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1장부터 11장까지 쫙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그러므로 중에 하나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요, 3장부터 5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요,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인데 저주받아 심판받아 멸망하여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가,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왜 똑바로 안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끔 저만 하고요, 그런 거는 자비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
모른다면 알기를,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더 경험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진 일상이 되려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시대의 풍조가 뭘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가 뭘까요? 그래서 저도 챗GPT에 쳐봤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쳐보세요. 근데 챗GPT는 이게 좀 좋은 것들을 많이 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띄었던 거는 뭐냐면 그 챗GPT 조심해야 되는 뉘앙스로 표현하고 있던데, 개인주의. 물론 칠 때마다 다르게 한 번밖에 전 안 쳐봤는데, 이 시대 풍조가 뭐야? 제가 물어봤더니 한 5개 대표적인 걸 얘기해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였습니다. 저 혼자 그냥 들었던 생각은, 그래서 나도 좀 괜찮구나 생각했는데, 개인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건 제가 만든 거거든요. 유행주의. 요즘 세대들 유행에 민감하죠.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자기의 양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말세에 나타날 모습이 어떤지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시대의 풍조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다 똑같아요. 그때마다 반복만 될 뿐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풍조니까 특히나 더 안 좋은 거겠죠. 자, 보십시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시대 풍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여기 부모님도 와 계시네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요즘 시대에 정말 정 없죠. 한국의 대표가 정인데, 초코파이.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우리 풀어야 됩니다.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보다 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하면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즉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뜻일 텐데요. 이게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어느 때나. 사실 많은 부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의 풍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안 좋아질 때, 이런 건 먹으면 안 돼. 저도 그런 거 요즘 생각에, 제가 요즘 콜라 좀 줄이거든요. 우리 어머님도 거의, 어머님 저 콜라 많이는 안 먹습니다. 요즘 조금씩 먹다가 줄이는 건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런 사적인 얘기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할 때 조심하시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짠 음식, 뭐 튀김 음식 이런 거 조심하잖아요. 우리가 인지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가 되게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원래 늘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했었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디어 금식이에요. 그리고 감사하게 한국 교회가 그래도 여전히 정말 너무 귀하죠. 저도 도전을 받는데 되게 많은 한국 교회가 이번에 한국의 그 사태 때문에 한 달 동안 금식기도 하는 교회 많더라고요. 혹은 뭐 21일 동안 연초부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미디어 금식이에요. 이거 왜 하는지 여러분 뻔히 아시죠? 미디어가 우리가 아주 유익하지만 동시에 아주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막 아프게 해요. 막 부럽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막 다른 사람들 막 인스타 올리는 거 보면 괜히 부럽고, 저 사람들은 행복한 것만 한 것 같고 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여러분 거기에 영향 받을 것 같으면 좀 보지 마세요. 좋은 것만 봐. 저는 인사 안 하지만 저 같은 사람 인스타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격려 받으시고 도전 받으셔야지 자꾸 뭐 이상한 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이 시험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으로 공격했어요. 맞는 말로 공격.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공격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도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대놓고 공격 안 해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거는 먹어도 되잖아. 이거는 깨끗하게 튀긴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거 안 하면 바보 돼 라는 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어 성경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가 영어 성경으로는 Do not be conformed라고 나와 있어요.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거죠. conform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그것을 우리가
깨어서 인지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일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거 뭐 잘 아시는 거죠.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않는 방법,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선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않는 가장 공격적인 방법은 또한 뭐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난 남편이지, 나는 아빠지를 기억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공격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 중에 핵심은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좋은 표현 같기도 한데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풍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국 말씀 읽으라는 거구나, 성경 읽으라는구나, 우리 언어처럼 매일 큐티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로 세우라는 거죠. 단지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읽고 묵상만 하는 것을 넘어, 묵상의 그 의미는 물론 포함되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에 불을 지르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치기 원해요. 말씀 읽어라 그러면 10명 중에 한두 명 읽을 확률이 크잖아요. 괜히 읽고 싶다고 안 읽어지죠. 우리가 함께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맞게, 이 사람의 때에 맞게, 이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격려하는 교회, 특별히 그런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아까 제가 읽었던 말세에 일어난 일을 언급한 후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뭐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 시대 풍조는 이럴 텐데 그러나 그대가 배워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우리를 이 시대 풍조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려진 바 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십시오. 말씀이 재미는 없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운동도 재미로만 저는 재미로 안 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쓰는 2025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네.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discern,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창하고 특별한 어떤 뜻만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나중에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학교 세우겠습니다. 이거 뭐 한두 푼으로 되는 거 아니죠. 좋은 꿈입니다. 저도 그런 꿈이 저기 한 곳에 있습니다. 제 실력과는 너무 상반될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거창하고 특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뜻만 순종하게 해도 우린 버거워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제가 이걸로 시리즈 설교했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 붙잡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뜻. 애매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몇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거룩하라.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사랑해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세 번째, 하나 되라. 이번 연도 표기도 하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 뜻을 나의 일상 속에서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예배 후에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죠? 서로 더 사랑하고자 싸우는 분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피곤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별될 수 있을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2025년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게 그렇게 근사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한 번 더 본문 보여주시겠어요? 2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뜻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기 없나? 여기 조금 다르게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죠.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will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몇 번 얘기하긴 했지만, 뜻하면 우리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미라는 의미가 아니라 will, 번역하면 따르게 번역하면 의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의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이 단어는 의지 혹은 고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을 분별하고 순종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죄인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지를 경험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의지를 고민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는 2025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의 목표를,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마지막